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부흥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듣더라. 아멘.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가르치며 권면했다. 복음에 대해서 전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전하면 그것도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으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다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잘 믿으면 좋은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는 그런 바울을 오히려 비방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 편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3달 동안이나 열심히 가르쳤는데 할렐루야 아멘은커녕 오히려 안 믿고 비방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바울이 굉장히 낙심할 만도 한데 참 그 성령 충만한 바울은 역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싸우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세원을 세워가지고 날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는 게 목적이니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따로 세우고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정말 말씀 배우고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이나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배우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만 열심히 전하도록 놔둔 것이 아니고 또 도우셔서 기적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하셨다. 그죠? 11절 12절. 자,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그러니까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마귀가 떠나가고 막 병이 치료되고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나 손수건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래도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왜 그랬다고요? 바울이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앞치마가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가 기도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사람을 보지 말고 어떤 신비한 물건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모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영을 잘 분별하라 그랬어요. 마귀도 얼마든지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고, 그저 기적이 나타난다고 막 아무데나 가서 참여하고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그건 어떻게 분별해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나님께 돌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신비한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집중할 때 집중을 제대로 하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영적 전쟁으로 선한 싸움을, 하나님 말씀을 2년 동안이나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 정말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에베소 사는 유대인이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예수님의 이름이 막 높아지는 거죠.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뿐만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에베소는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아르테미스 우상을 섬기는 거대 우상의 도시요, 황제 숭배의 도시요, 또 미신들이 가득한 이런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는 소돔 같은 타락한 도시거든요. 얼마나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와서 그 책을 불살랐는데 책값이 얼마라고요?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게 얼마냐? 은 5만은 137명의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액수예요.
137명의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 10만 원만 잡을까요? 예. 그러면 계산하면 돈이 얼마나 나오느냐? 500억이 나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책을 다 불살랐어요. 그 값이 얼마라고요? 500억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우상과 미신에 쩌든 타락한 도시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안에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최선을 다한 말씀 선포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거기에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떤 도시라도 여러분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삶이 달라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 복음이 들어오기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예? 이 미신과 질병과 모든 것들이 우상이 가득한 이런 나라 아니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손으로 꼽는 기독교 강국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발전해서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됐으니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세계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가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세계 역사 이래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세계 역사 이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의술을 가져오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나라가 변한 거 아니에요. 예,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 기도를 통해서 변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정말 세계 열방을 살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 선포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얼마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다고요? 2년 동안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전했는데 오히려 안 받아들이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낙심하지 않았다. 의연하게 대처했다. 왜 그래요? 그건 당연히 그런 일이 있다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역사에는 반드시 반대자가 있고 적대자가 있어요. 왜 그래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나 진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대적하고 뒤에 가서 욕하고 그러지? 여러분, 그런 일은 당연히 있는 일이라고 알고 의연하게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불을 던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사단의 반드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분별을 하고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니 2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간에 이상한 말씀이 끼어져 있어요. 자, 13절에서 16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거 보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야, 놀랍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시험 삼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더라. 오히려 마귀들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그래서 시험 삼아 해보는 마술사들을 오히려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진짜로 믿어야지,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지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한번 나도 해볼까? 시험 삼아 해보는 이런 행태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거든요. 주님이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곳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진짜 믿음으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거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하시는 말씀을 굳게 믿고 의심치 말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해야지, 그냥 예수님 말씀을 시험 삼아 해본다든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자세 가지고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마귀 역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곳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